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더운 날이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모두 늘 건강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1절을 외워보겠는데요. 1절에 보면 영적 예배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자, 이것은 육적인 예배가 있고 영적인 예배가 따로 있고 그런 뜻이 아닙니다. 진정한 예배, 진짜 예배, 제대로 된 예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무엇이 진짜 예배, 또 영적인 예배입니까?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라고 하죠. 여기서 몸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바디가 아니라 우리의 삶입니다. 즉 우리의 삶 속에서 생활을 통해서 예배를 드릴 때 예수 믿는 삶, 예수 믿는 생활을 나타내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진짜 예배라는 뜻입니다. 우리 함께 외우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세 번역으로 외워보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은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는데요. 오늘 찬양은 어제 마무리하면서 드렸던 찬양을 해보겠습니다. 오직 주만 따르리, 오직 주만 따르리.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 홀로 주의 길 걸어가네. 주 빛으로 날 인도하시리. 주님 내 바라둔 불 내 길에 빛 되소서. 나 오직 주만 따르리. 내 평생 주께 순종하리. 주 은혜의 영광 찬양하며 주 이름 영광 위해 날 붙들어 주소서. 나 오직 주만 따르리. 예수 오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 비추소서. 아름다우신 주 내 마음 모두 드립니다. 생명을 내주실 사랑의 왕. 믿음의 눈 들고서 주의 팔에 기대어 나 오직 주만 따르리. 예수 오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 비추소서. 아름다우신 주 예수 오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 비추소서. 아름다우신 주
곁에 계신 주님 음성 듣길 원해요. 나 오직 주만 따르니. 예수 오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 비추소서. 아름다우신 주 예수 오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 비추소서. 아름다우신 주.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141편입니다. 우리 1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부르니 내게로 어서 와 주십시오. 주님께 부르짖는 내 음성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내 기도를 주님께 드리는 분향으로 받아주시고 손을 위로 들고서 드리는 기도는 저녁 제물로 받아주십시오. 여호와여, 내 입술 언저리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 앞에는 문지기를 세워 주십시오.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지지 않게 해 주십시오.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어울려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않게 해 주십시오. 의인이 사랑의 매로 나를 쳐서 나를 꾸짖게 해 주시고 악인들에게 대접을 받는 일이 없게 해 주십시오. 나는 언제나 그들의 악행을 고발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그들의 통치자들이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지면 그제야 백성은 내 말이 옳았음을 알고서 내게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맷돌이 땅에 부딪혀서 깨지듯이 그들의 해골이 부서져서 스올 어귀에 흩어질 것입니다. 하나님 여호와여, 내 눈이 주님을 우러러 보며 주님께로 내가 피하니 내 영혼을 벌거벗겨서 내쫓지는 말아 주십시오. 내 원수들이 나를 잡으려고 쳐놓은 덫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악한 일을 저지르는 사람들의 함정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악인들은 자기가 친 덫에 걸려서 넘어지게 해주시고 나만은 항상 안전하게 빠져나가게 해 주십시오. 아멘. 1절에서 다윗은 자신이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절을 보면요.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부르니 내게로 어서 와 주십시오. 주님께 부르짖는 내 음성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두 가지를 연속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한달음으로 와 주십니다. 그리고 오셔서 우리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십니다. 원래는 귀를 빌려준다 그런 뜻인데요. 어떤 그림인지 그려지시죠? 우리도 뭔가 꼭 들어야 할 내용이 있으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귀를 상대방에게 가져다 대면서 야, 다시 한번 말해봐라. 내 귀에 정확히 다시 한번 말해줘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또 둘만의 중요한 이야기를 할 때는 귓속말로 소곤소곤거리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귀를 쫑긋 세우시고 우리의 기도에 귀를 바짝 갖다 대시고 자세히 들으시고자 하시는 것이죠. 자, 2절에 보면 내 기도를 주님께 드리는 분향으로 받아주시고 손을 위로 들고서 드리는 기도는 저녁 제물로 받아주십시오. 우리의 기도는 그 자체로 완벽한 예배입니다. 분향은 하나님께 성막 향단에서 매일마다 피워 올리던 예식인데요. 하나님은 그 향기를 받으십니다. 그런데 분향단에서 올려드리는 향기는 성도의 기도를 상징합니다. 즉 하나님은 매일마다 올려드리는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신다라는 뜻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과 또 8장 3절에서 4절에 보면 이 땅에서 믿음으로 인해서 또 고난의 싸움을 싸우고 있는 성도들이 드리는 기도가 제단의 향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도의 기도는 절대로 사라지는 법이 없습니다.
또 기도는 저녁 제물 또는 저녁 제사, 즉 예배입니다. 여기에 기도에 대한 엄청나게 중요한 개념이 있는데요. 우리는 보통 기도라고 하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말, 내가 원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보통 이해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것은 기도의 본질이 아닙니다.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기도의 정신이고 태도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기도할 때마다 단순히 자기에게 필요한 것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곧잘 물었습니다. 시편에 나오는 다윗의 기도를 보면 되게 비슷한 패턴을 갖다가 보이는데요. 먼저 자신이 지금 필요한 것을 막 이야기합니다. 막 자신의 억울함을 하소연도 하고요. 하나님, 지금 나는 이러이러한데 나에게는 이게 필요한데 나는 이런 놈들이 나를 갖다 힘들게 하고 있는데 막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기도가 이어집니다. 하나님, 이때까지 제가 말씀은 드렸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러면 제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제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합니까? 그런 기도가 이어집니다. 그런 다음에 또 기도가 이어지죠. 하나님, 제게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당신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찬양과 결단으로 마무리되곤 하죠. 찬양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나는 찬양하겠다. 나는 감사하겠다. 자, 이런 식으로 말이죠. 여러분 나중에 한번 시편을 한번 다시 읽어보십시오. 대부분의 다윗의 기도는 이런 패턴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하소연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 하소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하소연하는, 하나님이 나에게 바라시는 당신의 하소연을 듣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소원을 말해보시라고 청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알아가는 시간이 바로 기도의 시간인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예배입니다. 기도에 대해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윗은 3절의 기도를 드리게 되는 거죠. 여호와여, 내 입술 언저리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 앞에는 문지기를 세워 주십시오. 자, 입술 언저리에 파수꾼을 세우고 입 앞에 문지기를 세운다. 무슨 뜻일까요? 아무 소리나 찌끄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지금 다윗은 사울 때문에 엄청난 어려움에 처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면 사람이니까 어떤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원망, 미움, 증오, 저주 등등의 마음들이 생기게 되죠.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하면 속에 있는 그런 온갖 시궁창 같은 것들이 나올 수 있게 됩니다. 다윗은 기도에다가 그런 것을 담지 않겠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 있는 모습 그대로 진솔한 모습을 원하신다라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진솔한 것과 막 나가는 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솔직하게 기도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똥 싸듯이 기도하는 것은요, 그것은 정직한 것이 아니라 막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무시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저주하는 부닥거리로 전락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다윗은 그냥 말만 악한 말을 하지 않겠다라고 끝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계속 이어서 기도하는데요. 자신의 마음을 지켜달라고 기도합니다. 4절입니다.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무슨 말입니까? 악한 사람들이 행하는 악한 일에는 관심조차도 갖지 않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악한 방식과 악한 사람들의 성공, 그러한 스토리, 그런 것에 혹하지 않도록 관심을 두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 요즘 페이스북이라든지 인스타그램 이런 것들 좋은 기능도 많지만은 좋은 점도 많지만 또 진짜 문제거리인 것 같아요. 거기에 올라오는 것들을 보면서 괜히 비교하고 열등감 느끼고 쓸데없는 일에 마음이 기울여지고 여러분 자꾸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자꾸 영향을 받으면 차라리 그냥 블락시키세요. 없애버리세요. 왜 거기에다가 자꾸 우리의 마음을 갖다가 빼앗깁니까?
소식을 주고받는 것이야 다른 걸로 얼마든지 대체할 수도 있잖아요. 또 이어서 다윗이 기도합니다.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어울려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세상의 방식을 따라서 하지 않도록 도와달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의 유행 너무 민감하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 다음 또 뭐라고 기도합니까? 그 다음은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않게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죠. 여기서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동지가 되는 것, 친구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원래의 뜻은 전투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인데요. 악인들과 그냥 친하다 못해가지고 이제는 아주 깊은 관계를 갖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혹시 주위에 나쁜 사람이 이미 뻔히 알고 있는 게 있습니까? 자신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과감하게 관계를 끊으세요. 너무 심한 말입니까? 예, 과감하게 좀 끊을 것은 끊을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끊을 수 없는 관계라고 한다면 꼭 필요한 것이 아니면 굳이 섞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해야 할 것만 하시면 됩니다. 저 사람도 주님의 사랑을 전해야 되는데 그건 본인이 영향을 안 받고 그렇게 한다면 그게 가능한데 본인이 영향을 받고 본인이 오히려 이렇게 그 사람에게 오히려 끌려다니면서 그런 말을 한다고 하는 것은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죠. 질질 늘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조심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5절에 보면 의인이 사랑의 매로 나를 쳐서 나를 꾸짖게 해주시고 악인들에게 대접을 받는 일이 없게 해주십시오. 나는 언제나 그들의 악행을 고발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5절에서 기도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혹시라도 4절까지가 실패하게 된다면 자신을 말씀으로 책망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매라고 했는데 여기서 사랑이란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 헤세드입니다. 사랑의 매, 즉 말씀의 매인 것이죠. 그리고 악인들에게 대접받는 일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요. 이것은 자기가 혹여라도 악한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사바사바하고 빌붙으려고 그런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 악한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를 받아주지 못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인 것이죠. 6절부터 7절은 악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공의로 처분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악한 자들과 인간적으로 싸우지 않으려고 합니다. 다윗은 악한 자들과 물론 싸우죠. 악과는 싸웁니다. 그러나 그가 싸우는 방식은 악한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사는 것으로 싸웁니다. 악한 자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방식을 가지고 싸우는 것이죠. 악한 자들의 길을 따라가지 않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악한 자들의 마지막과 하나님을 따르는 자신의 마지막을 공의로 판결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자신이 승리할 것임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괜히 다른 사람하고 경쟁하거나 싸우거나 다툴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우리의 길을 가면 됩니다. 악한 자는 결국 맷돌이 땅에 부딪혀서 깨지듯이 박살나게 되어 있습니다. 옳은 길을 가면 결국에는 그 옳음이 드러나서 사람들이 우리의 진실을 알게 되어 따르게 될 것입니다. 8절부터 10절은 마지막 강구인데요. 8절 보면 하나님 여호와여 내 눈이 주님을 우러러보며 주님께로 내가 피하니 내 영혼을 벌거벗겨서 내 쫓지는 말아 주십시오. 우리는 무엇을 봐야 할까요? 인터넷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사람 보지 말고 말씀을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자를 하나님은 환영해 주십니다. 탕자가 아버지 집에 돌아오자 아버지가 아들에게 한 일이 뭡니까? 그의 더러운 옷을 벗기고 씻기고 아들의 옷으로 갈아입혀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피하면 더러운 우리를 예수님의 피로 씻어주시고 의의 옷으로 갈아입혀 주십니다. 의인이라 불러주시고 아들로 또 신부로 우리를 대접해 주십니다. 9절과 10절을 읽으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9절 내 원수들이 나를 잡으려고 쳐놓은 덫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악한 일을 저지르는 사람들의 함정에서 나를 건져주십시오. 악인들은 자기가 친 덫에 걸려서 넘어지게 해주시고 나만은 항상 안전하게 빠져나가게 해주십시오. 자, 10절에 보니까
남만은 항상 빠져나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이것은 다윗이 아주 이기적이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도리어 이 말은 뭐냐면 설령 모든 사람들이 다 악한 길로 행한다 하더라도 다윗 자기 자신만은 그 사람들 따라가지 아니하고 항상 오히려 악한 일을 고발하고 의의 길로만 행하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에서 다윗이 의지할 데가 없어진 것이죠. 오직 하나님께만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자신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길을 따르면 주님이 우리의 길에 빛이 되어 주셔서 악한 뜻과 함정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건져주실 것입니다. 아멘. 주님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양과 더불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합시다.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가정과 일터와 교회를 지키시고 안전하게 회복하게 하여 주소서. 또 예배 오픈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아프신 성도님들, 우리 박용전 전도사님 윤호를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송용글 목사님을 위해서도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들 사역과 가정과 건강과 그리고 모든 생활을 주님께서 지키시고 채워주소서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오늘 하루 동안도 덫과 함정으로부터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또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배우 이성경 자매입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